기도하고 이제 시작하도록 이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이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한국에서는 지금 이렇게 수련회로 또 이렇게 펜션에 모여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저 천국문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씩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고, 또 배운 것들을 잘 간직하여서 주님, 이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셨은즉, 주님, 이 말씀이 우리들의 몸과 살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그 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사 주님의 법도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안에서 풍성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 안에서 성령 충만을 잊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십자가의 보혈의 향기가 우리 몸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 천국만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냥 제 얼굴만 쳐다보면 됩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번 주 수요일이 생일이었지 않습니까? 다들 이제 생일날 보게 되면은 무엇을 가지고 싶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을 하겠습니까? 역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 원하는 것의 전부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 인생에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알아보려 오는 경우도 있고, 교회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착하고 선하더라 이렇게 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사업 파트너를 구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부모님이 가니까 어렸을 때부터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안 나가게 되면은 이상하게 찝찝하거나 벌 받을 것 같아가지고 두려움에 떨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그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이제 발걸음에 이끌려 교회에 나갔을 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초신자일 때는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기도도 잘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해주시기 위해서 기도도 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닌가 이런 의심들이 사라지게 되고, 주 안에서 자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변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런 물음들이 새어나오게 되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렇다면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주님을 주된 자리에 놓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었던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목사님은 매일매일 주일마다 이제 습관적으로 교회에 문을 열고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어떤 노숙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숙자가 나오길래 또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머니에 있는 20불달러 지폐를 내밀었는데, 그 노숙자가 이렇게 대답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돈을 원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목사님이 되물었습니다. I need a Jesus, what you spoke about it. 저는 당신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인생의 목적이, 인생의 나침반의 잣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면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된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이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목적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박세연의 크로스뷰 임종현 목사님 편을 봤었는데, 아니 그 목사님은 되게 신기해요. 그 목사님은 무당들을 전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무당집에 찾아가게 되면은 10명 중 7명은 예수님을 믿었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예 무당 노릇, 박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서 갈까요? 그것은 목적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아니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 천국 그러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쵸? 차를 타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니 저는 길치라서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은 길을 못 찾아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그 다음에 목적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차를 운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끝까지 나아가지 않고 중도에서 탈락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삶의 목적 때문이죠.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오지만 결국에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놓은 사람은 소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구주가 된다면 교회에 오는 목적은 다른 누구 것도 아닌 결국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왔으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박수무당이나 아니면은 다른 종교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 자체는 무엇이에요?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되면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묻는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이 말을 이제 얘기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그 말이 옳도다 하면서 베드로를 보고 음부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그 말씀을 또 하시죠. 많은 자들이 교회에 오지만은 정말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제대로 된 목적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자들이 단지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뭐 선지자 중에 한 명 엘리야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나 뭐 예언하는 사람 이런 걸로 하고 그래서 예수 무당이 되는 것이죠. 이제 막 예언 집회만 쫓아다니고 그런 데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선생이라 하고 그러니까 좋은 가르침이나 뭐 불교에 가서도 스님들 얘기 듣고 천주교 가서 신부 얘기 듣고 그다음에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얘기 듣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들이 교회에 이런저런 이유로 오지만은 정말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을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만찬을 보게 되어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적이 한 번도 없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다들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주시면서 이렇게 주셨을 때 제자들이 먹으면서 주여 나는 배반하는 자가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했었는데 가룟 유다는 주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랍비어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도 다른 제자들 같은 경우는 다 예수님을 주로 불렀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게 되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도 구주로 불렀던 적이 없습니다. 주라고 시인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예배가 아니라 친교하러, 장사하러, 그냥 좋은 말씀 듣고자 선생님으로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오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자들 같은 경우는 지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주라고 신하지 않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유 다른 철학들도 듣고 심지어 WCC, WEA 종교통합에 가담하는 목회자들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만 주로 진정한 주님으로 영접한 적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직업으로 목사를 삼기 위하여 그래서 목회자가 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목적이 다르게 되면은 가는 곳도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예수 천국을 제대로 믿게 되면은 여러분들 WCC, WE에 가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너희를 시인하리라 하였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신사참배 같은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 믿은 사람이라면 우상숭배 못하죠. 차라리 죽이라 하겠죠. 그쵸? 목적지가 예수님이면은 그런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니 근데 목적지가 예수님이 아니면은 눈 떴을 때 지옥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목적이 예수님이 확실하고 그리고 또 주를 더욱 사랑하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면은 넘어져도 다시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라붙어 있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목적이 정말로 확실하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오늘 죽어도 아유 나는 천국에 가겠구나.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삶에서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었을 때요. 그때부터는 정말 삶의 목적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경주를 마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친밀함과 그리고 또 주님과 함께 나누는 사랑,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하신 그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설정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란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도 주님께서 미쁘시니 책임져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후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만난 그 뜨거운 첫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수님께서도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할지어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모든 죄를 버리겠다고 결단하면서 주의 길을 사람들도 적잖이 봅니다. 그런데 많은 자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육체로 마치는 이유는 사랑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이 삶을 살아가면서 전부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아니 힐링 게임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도 보게 되면은 이제 막 농사 짓는 게임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계산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을 신고 팔아야지 가장 돈을 많이 버는가 이런 거를 알아서 공략하는 것이 한국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참 인간이 이렇게 부지런한 민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빨리 끝내려고 하고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하는 것을 좋아하는 민족이다 보니까 어느샌가 목사님도 성도들에게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시키고 성도나 목사나 사역을 사람들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착각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집회를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집회를 했을 때 내가 언제 너보고 집회를 하라고 했었느냐라고는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쵸?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친교하고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역자가 되고 싶다면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싶다면 주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사역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이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자아를 내려놓고 능력을 받으려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머무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동행과 보조가 목적이 아니라 어느샌가 보게 되면은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더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내 시간이 없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는 점점 더 닫혀지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은 포도나무에 가지에서 떨어져 나갔는데도 그 예전에 가졌던 은혜로서 계속해서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사역을 해나가고 있지만은 이미 그 나무는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된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계속해서 과거의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분은 계속해서 그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이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현재에도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야 하며 현재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래야지 내가 먼저 나가거나 아니면 혹시 내가 뒤처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어디서 놓쳤나 잃어버리게 되어서 직업 목회자가 됩니다. 가족이 우상이 되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고 성도의 숫자가 우상이 되게 됩니다. 뭔가 일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삶 속에는 열매가 없게 되고 분주하게 되고 내 영은 말라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느낌이 든다면은 여러분들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릭 워렌 목사님 같은 경우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그때 썼을 때까지만 해도 성령이 충만한 분이셨죠. 근데 결국에는 사역이 커지고 그리고 또 성도들이 많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게을리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없어지다 보니까 WCC 뭐 이런 것들 만들면서 결국에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도 그렇게 뜨겁게 그렇게 복음 위에 굳건히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도 때때로 사역을 내려놓고 한 달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서 벗어나가지고 40일 정도 이렇게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다시 내 심령을 회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할까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위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죠. 내가 일한 것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가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사도라 주장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아닌 것과 그들의 거짓된 점들을 발견한 것과 또 내가 인내를 가지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으며 지치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 첫사랑을 내가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내가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뭔가를 주님 앞에서 하려고 하지를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주된 자리에 놓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해야겠죠?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었고 내 생각이 좀 약간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마음에서 좀가 뭔가 이상한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피하십시오. 여러분, 다윗에게는 요압 장군이라는 아주 충성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장군이라고 볼 수 있으나 충신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사울이 몰락하고 나서는 아브넬은 다윗 왕국에게 귀순하려고 했었죠. 사울의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와 화친하려고 했지만은 요압이 몰래 나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으니 원수를 갚겠다고 하면서 따라가가지고 아브넬을 살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명령과는 완전히 반대되었었죠. 두 번째로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압살롬은 나무 사이에 머리가 끼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다윗이 명령을 했다고 했었죠? 압살롬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했었는데 요압은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있을 때 자기 멋대로 죽여버렸습니다. 또 다윗 같은 경우 또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용서해 주려고 했으나 요압이 또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다윗과 요압의 말다툼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명령을 했었는데 요압은 가서 딴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다윗입니까? 아니면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요압 장군입니까?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에 피를 전쟁의 피같이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또 31절 33절에서 솔로몬은 요압을 처형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 흘린 죄를 그의 머리로 돌리셨으니 이는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쳐 죽였음이러라. 그는 다윗의 장군이었지만은 다윗 왕의 말은 듣지 않는 자였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 감정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뜻대로 하게 된다면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게 되며 그것은 가지가 마르게 될 것이고 점점 더 여러분의 영적인 메마름이 갈급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들 구원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들은 종교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유명한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헌신의 권사님도 수많은 자들을 고쳤다고 그렇게 알고 있죠, 우리는. 근데 그분이 죽어가지고 천국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머물면서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장사하는 자가 되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고 자신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훌륭하게 사역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침을 받았었죠. 그런데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신유 은사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돈 받고 사람들을 고쳐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회개하고 그렇게 모인 돈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나님을 뵙고 나가지고 그런 것들을 나눠주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목회자분들
나는 그들을 모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씩을 다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그렇게 헌신의 권사님의 그 간증을 듣고 나서는 그 목사님들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다. 그리고 또 교회에 일이 많게 돼요. 행정부터 시작해서 상담부터 이것저것, 또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저런 프로그램들도 만들게 되고, 열정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그 열정을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쓰십시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로서 준비하십시오. 기도는 사람의 마음 문을 열게 합니다. 여러분, 워치만니 아시죠? 워치만니라고 해가지고 중국에 그렇게 사역자로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성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처음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니 전에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복음을 많이 전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한 명도 믿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감화 감동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중국 선교사 이름을 까먹었는데 하여간 미국에서 왔나 영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선교사님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고 싶은데 제가 몇 날 며칠 동안을 복음을 전해도 어떻게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없고 한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이 그렇다면은 먼저 기도로서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주님 구원받을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로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물어가지고 이름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후에 기도를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린 다음에 전도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구원시켜 달라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려드린 다음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능력이 없었죠. 그가 외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수천 명이 와가지고 그에게 회개의 물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성령에 감화 감동되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단순한 메시지라도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충분히 하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씩 그렇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뒤에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면서 머무르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충분히 쉼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잃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삶을 살다 보면 바빠서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할 시간조차 없을 때도 있지만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약에 잃어버린 것 같다라면은 금식을 하십시오. 금식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도 요 근래 한번 또 금식을 했었는데 금식을 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던 점이 정말 내가 많은 것들에 노예가 되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 휴대폰에 쓰는 시간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금식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쇼츠 같은 것들을 보고 그리고 또 잠깐 쉬면서도 성경 말씀을 읽고 쉬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멍 때리고 쉬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쇼츠 보면서 키득키득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시간들을 좀 많이 잡아먹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고 정말 많은 순간 이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그럼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스스로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도 그 시간을 갈망하시고 여러분을 만나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여러분들 금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게 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내 육신적인 욕망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려고 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조금씩 마음에 틈탔던 것들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일들을 할 때 작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틈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칭찬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일이 될 수도 있고 사역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각종 덕지덕지 붙은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금식과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없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속게 되어서 나중에는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여러분을 분주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틈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에게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결국 그것이 자라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스스로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정치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마다 다른 것들을 더 들여다보는 것들, 특히 목회자분들도 뉴스를 많이 보는 것들도 있죠. 우리는 너무나도 자극적인 도파민 중독의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설교는 20분, 30분이면 끝나는 시대. 쇼츠로 말미암아 정보를 빠르게 얻으려고 하고 너무 자극적인 것들이 많지만은 기도는 주 앞에 잠잠하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정말 그런 것들이 점차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있다면 잠시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보다 세상 일을 잘 알고 있다면 뉴스를 더 많이 본다면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급할수록 더 주님 앞에 머무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다만 어떤 자리에 있든지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많은 목회자분들이 어느 순간 교만이 틈타서 잘못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두중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저번에는 한 8명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막 9명, 10명까지도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줄수록 하나님과 머무는 시간 또한 늘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받는 하나님의 믿음의 연단이 여러분을 굳건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보려고 하시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도록 연습하십시오. 또 모든 사람이 칭찬하며 화가 있으리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과 영적인 성장은 항상 위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뒤처질 때도 있고 멈출 때도 있고 때로는 낙심하게 되어서 떨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충성이라 하였듯이 주 앞에서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가장 충성된 일꾼을 누가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이 가장 충성된 일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 때로는 임재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다가 안 들려요. 다시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레마의 말씀으로 성경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잠잠히 기다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금식하면서도 찾으시고 더욱더 높은 곳을 가려고 푯대를 주님 앞에서 고정하십시오. 이런저런 환난이 찾아오고 깜깜하고 어두울 때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혼자서 이겨나가기 힘들 때에는 좋은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를 갖는 것도 좋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잡아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동역자들을 주십시오. 또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일하셨나를 되돌아보십시오. 폴리캅 같은 경우도 죽기 전에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기면서 살았으나 그분은 나 한 번도 내게 해를 끼친 일이 없소.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단 말이오 하면서 그가 잡혀서 순교당할 때에, 그렇게 잡혔을 때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른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에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을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으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의 주의 기업을 산에 삼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이다. 여호와께서 영왕무궁하도록 다스리시로다 하였더라. 또 여러분들 신명기 32장도 예언적인 모세의 노래로 말미암아 마무리가 되고 계시록에서 보게 되면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이기는 자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잘못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닌 마귀의 올무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때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를 불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겪은 일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 그것들을 노래하면서 되새긴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았을 때,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낙심하여 지칠 때 여러분들의 세월을 되짚어 보십시오.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 때에는 마음속으로 불평불만이 올라오고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한 번씩 뒤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해왔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정말로 신실하셨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증거를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주님을 놓쳤던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돌아가십시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법,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법, 또 지나온 세월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떠올린다면 다음 여정 또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베델의 자리로 여러분에게 다시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되짚으면서 여러분의 베델의 자리로 되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산나비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스토리가 좋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주인공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이제 국정원 준장입니다. 그리고 마리라는 딸이 있는데 엄청 똑똑하여서 해킹 및 인간 기억 데이터 조작을 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기업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대량 살상 로봇을 만들어서 살인 병기로 쓰려고 아버지를 죽이게 되고, 그 기억들을 지우고 살인 로봇으로 만들었다가 그것이 적발될까봐 도시를 지우려고 했습니다. 그 기업의 악행을 막기 위하여 로봇이 된 아버지와 그의 딸인 마리는 같이 여행을 하게 됩니다. 마리는 아버지가 기억을 되찾을까 생각하면서 계속 옛 이야기를 하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마지막 여정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기억 속에 넣었던 것이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그 산나비의 메시지였었는데요. 한번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아이고, 전체 화면.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장면만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로봇이 된 아버지하고 그리고 또 그의 딸인 마리는 같이 계속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마리는 아버지가 기억을 되찾을까 생각하면서 옛 이야기를 계속했지만은 아버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마지막 여정 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딸이 원했던 것을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게임에서 보게 되면은 아버지와 함께 여행하면서 거대한 지렁이맨도 물리치고 저스티스하고도 함께 사진도 찍고 하늘 열차도 타고 도망갈 줄도 알아야 하고 함께 모험을 떠나다가 슬퍼지는 일이 생기게 되면은 산나비라는 그것을 연주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기억을 떠올리고 산나비를 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여정을 이렇게 자기가 마리가 말했던 대로 아버지께서 같이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담은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했던 것들을 기도했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그 기도의 응답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산나비도 산나비라는 연주를 통해서 기억하듯이 우리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만의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노래들이 있을 것입니다. 설사 박해의 시대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죽음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던 것처럼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충분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행하시는 여정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럴 때 가장 힘든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먼저는 목적지가 정확해야 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구주로 알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우리의 첫 번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며 함께 보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훈련 속에서 인생의 여정 속에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고 혹여나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베푸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지금까지 이끌어 왔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늘 신실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폴리캅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한 번도 해를 가한 적이 없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해왔다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담대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오고 낙심이 올 때에도 있었지만은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되돌아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신 것이 더욱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이 믿음의 완주의 결승선까지 주님 넉넉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삼창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잠시만요.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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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일들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것을 계속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증거판들이 쌓여서 주님 끝까지 나아갈 힘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가 나이테가 늘어나듯이 우리의 믿음 또한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머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주여 내 영혼이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신실하게 응답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듣고 계시며 그것에 응답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돌을 쌓아서 증거탑을 세웠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을 세우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증거들을 다시 한번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충분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욱더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